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잃지 말자. 예수님을 잃지 말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시는 날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고 길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 우리 하나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날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소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우선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속 상하다 그러는데 마음에 상처가 난다는 거, 속이 상한다는 말이. 우리가 살면서 소유를 잃을 때 속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있어요. 견딜만 한 것들. 비 오는 날 우리가 가장 잘 잃어버리기 쉬운 것 우산이죠. 우산 많이들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산 정도는 잃어버려도 좀 속상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요즘은 연락처 많이 들어가 있고 공인인증서도 거기다 많이들 넣어갖고 다니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좀 큰일이 되죠. 근데 좀 큰일이긴 하지만은 빨리 조치하고 수습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갑에는 신용카드 들어있고 신분증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애타지. 그러나 빨리 조치하게 되면 그것도 다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큰 재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실과 후유증이 인생 전체에 미치게 돼요. 그래서 큰 재산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좋은 직장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은 상실감과 후유증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더더욱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자기의 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잃어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안 돼요. 요즘 가족 해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데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리빙 바이블을 그걸 가지고 대학 영어를 가르쳤던 한 외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미국인인데 미국인은 주로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특징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신체가 대단히 왜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작은 여성만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작은 여성이었어요.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 난 것이 거기에 보도됐고 전쟁 고아들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가 가서 저들을 돌보라고 하셔서 그가 교직을 내어던지고 한국에 와서 고아원 차렸습니다. 정륜 고아원 차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정륜 중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륜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평택에 그 학교가 지금도 이제 건재해서 자리매김을 한 학교로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명함을 하나씩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함을 줘요. 근데 그 명함에 당신이 나를 만나고 나를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명함 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저를 잊어버려도 별로 잃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세의 영광과 부유함과 복락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하루길 간 후에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는 자들, 친족들 중에서 찾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 사람 있느냐, 아는 사람 있느냐 하는데 결국 못 찾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고서야 저들이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누가 예수님 잃어버렸습니까? 예수의 모친, 부친, 예수님의 양육을 맡은 그들을 성경은 그 부모라고 43절에 말하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마리아는 정말 순결한 처녀였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을 가진 여인이었고 천사의 고지를 받고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고 그가 성령으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임을 받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이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상대적 의입니다. 당대에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길 주의 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천주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그분에 대한 신적 지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의롭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사람인데 그들도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의로운 부부, 동정을 간직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자신을 성찰함으로 평생 주와 동행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잃어버렸냐? 42절에 보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절기 때 잊어버렸어요. 유대인에는 3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 때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절기라 하지 아니하고 명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3대 절기를 다 지키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표적인 절기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속기념일로서 유월절의 절기를 크게 지켰어요. 당시에 아주 탁월한 유대인 납비였던 힐렐이 유월절은 여성들도 와서 함께 지키라고 해서 그들이 와서 함께 지켰어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도처로 흩어진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만 같더라도 일일 생활권이잖아. 1년 3번 가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속도로 뚫린 시대가 아니고 걷고 말 타고 그러고 오는 건데, 한 달씩 걸려서 오는 그 여정을 1년에 3번씩 올 수 없으니까 큰 절기 유월절을 모두가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유월절 명절에 그들이 예수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잃어버리고 명절에 해서는 안 될 짓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재산 가지고 형제들 간에 말다툼할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먹다짐까지 해요. 심한 경우에는 칼부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절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명절에 예수 잃어버리고 제상에 머리 숙이고 엎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천주교는 하더라. 그 사람들은 하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지키기 힘들으면 제사 지난 다음에 가세요. 그냥 늦지막히 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게 날들이라 그러잖아요. 6월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6월절은 보통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7일 동안 거기서 지키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거기서 잔치하면서 저들이 잔치 끝날 때 그들이 거기서 사람들 많은 번잡함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이 명절 즐기다가 잊어버렸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당시에 유명한 그 역사학자는 약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잃어버렸을까? 예수님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기를 명절을 지키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긴장 풀어지고 해이해져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SNS가 많이 정말 역사 이래 최대의 우리는 그 강한 무기인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부산 사람에게도 문자가 딱 보내면 부산에 1, 2초 후만 가잖아요. 카톡으로 오게 되면은요, 미국도 2초 못 갑니다. 미국의 전화를 옛날에는 하고 전화비 많이 부르는데, 요즘 카카오톡 전화를 가지고 오면은 옆집에 서는 것처럼 미국도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엔 좋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약속합니다. 내년에 우리 성전 미문에서 둘째 날
둘째 날 우리 행사 마치고 성전 미문에서 점심때쯤 점심 먹고 거기서 우리 만나자고. 1년 뒤에 와서 거기서 찾아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경상도 사시는 이 장로님이 경상도 가가지고 초등학생, 그러니까 앞집에 살던 철수, 순이, 영자 다 만나지 않겠어요. 동창회도 또 명절에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동창회 갔다가 거기서 야,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한잔 하자 그래갖고 가는데 모두가 가는데 안 갈 수 없잖아. 십사야 갔다 한잔 하는데 너도 한잔 하라. 그래서 그냥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다가 옛날에 사귀었던 영자 만나가지고 또 이상하게도 발전할 수도 있어요. 전라도 사는 박권사님도 가가지고 숫자도 만나고 영순이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잃어버리고 세상 재미 빠졌다가 예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잃어버렸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함께 한 줄 알았어요. 이걸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왜 착각했습니까? 여기가 믿음의 현장 아닙니까? 6월절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현장 아니었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고 기쁨의 현장이니까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줄,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예수 잃어버렸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슨 예수님을 잃어버렸냐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가까이 같이 가고 늘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몰라? 그렇게 예수 부인했어요. 예수 잃어버리고 어떻게 부인했느냐?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해요. 어떻게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베드로 사도도 잃어버렸고 또 예수님의 양육을 맡았던 마리가 또 요셉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길에서 방황합니다.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 보았어요. 예수 보았어요. 예수 보았어요. 찾으면서 에루살렘까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길 왔는데 사흘 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길에서 방황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야.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찾으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예수 받느냐고 부르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내가 저주하고 부인했으니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예수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 생겼습니다.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중에 그가 예수님 찾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예수 잃어버리면 근심이 생깁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잃어버리고 나서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는 근심이 오게 됩니다.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됐냐? 시간을 허비한 거야. 예수 잃어버리니까 사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흘 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 없이 산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산 거예요. 제가 그 박용규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이 간증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간증이니까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북분입니다. 이북에서 어렸을 적에 9살에 내려와요. 졸지들 마시고, 자, 송 집사님 날 좀 봐. 네. 자, 그분이 9살에 내려왔어요. 9살에. 그게 9살에 내려와서 부모 없이 내려왔으니까 고아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아원 가서 어렵게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나중에 많이 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했어요. 네. 5공화국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분에게 문교부 장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그 아내가 바짓가루 입잡으면서 목사가 무슨 장관을 하러 가냐고, 당신 장관하러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고. 그래서 장관을 못하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성남에 그 신도시 생길 때 그분이 1호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교회를 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가 모여요.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교회로 목회가 하고 싶어서 좀 적은 교회로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내가 왜 병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말고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신마비가 와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로 몇 년을 있다가 성탄절 전야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창문 쪽으로 나를 앉혀놓고 이쪽에는 텔레비 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예배하러 가라고. 그게 성탄절 전야 때 나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뭐 했느냐면 영화 배너를 했어요. 근데 영화 배너를 하는데 배너의 누이들이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다 문둥병이 걸려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땅에 어둠이 임하고 벼락이 치고 그럴 때 그때 그들이 나왔다가 그 빛을 받고 문둥병에서 나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여기 오른쪽 팔꿈치기만 톡 쳐줘도 내 뼈와 근육이 다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신이 묻어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우두둑 하면서 전신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온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한 가지 회복이 될 때 말이 조금 어눌하게 저 한번 옛날에 말이 조금 이게 덜 풀렸구나. 우리 같은 것도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그때 사람들이 죽었다 그럴 때 자기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집으로 간다. 자기 집을 가봤는데 3층에 있는데 그게 집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5,000명 교회를 했고 내가 학교도 세웠고 내 집이 요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올라온 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당신이 어렸을 적에 했던 선행 때문에 있는 거라.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했던 거 있는데 고아원에서 이 교회 가라고 돈 준 게 있었는데 우리 시댁이 한 500원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구호물자로 외투가 있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교회 앞에 서가지고 덜덜 떨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이 속에서 속마음이 그러더래. 줘라 줘라.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왜 할아버지 춘대 나와서 이렇게 뻔하고 그러냐고 확 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상이더래요. 거기 상짝도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상을 받는지 천사가 가르쳐 주겠다. 근데 전라도 한 고을인데 거기에 이제 시집간 딸이 가면서 명절에 왔다가 가면서 자기 친정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엄마 왜 날 좀 부잣집으로 좀 시집 보내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뭉치뭉치했던 작은 돈을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너도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왜 주냐고 엄마한테 다시 주는 거야.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료라. 재료가 올라간다 하고서 그러치는데 그게 좋은 재료라.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이 돈을 가지고 장애가 갖고 양말 4켤레를 사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란 한 줄을 사갖고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겨울에 이 따뜻한 양말 신으시고 그리고 계란 먹고 원기 내셔서 목회 잘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 나는 먹을 만큼 있으니까 권사님이 이거 신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저 권사가 16살이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천사님 아니 저 사람이 80은 돼 보이는데 무슨 16살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이전의 인생은 헛것이라고 천국에서 앉혀준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남은 그때가 1살이라고 예수님 믿은 지 16해 돼서 16살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몇 살인가 계산해 봤더니 36살이더라고요. 아주 짱짱합니다. 자, 잃어버린 예수님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찾았는데 길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늘길 한간구 이 길에서 찾았는데 길에서 찾지 못했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가서 예수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았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나느냐 하면 성전에 가면 만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 예배하다가 만나고 말씀 듣다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가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배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는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고 다시 예수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 만남으로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가게 되면 안산 동산 중앙교회라는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중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은퇴 지금 했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약 2만 명 정도 되는 대교회를 목회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정말 미천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어머니하고 혼인해갖고 자기를 10번째로 낳았대요. 11번째 동생을 낳고 여동생을 낳는데 어머니가 아기 낳고 석 달 만에 다리를 잘랐대요. 병으로 다리를 잘랐는데 다리 자르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은 6달 만에 어머니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우리가 도저히 못 기르겠다고 해서 남의 집에 주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장성에서 그 여동생 6개월 만에 어머니 잃어버리고 그 남의 집에 이렇게 간 그 여동생 찾으려고 무던히 했었는데 못 찾았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명 중에 6이 죽고 4명이 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내 잃고 그러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사 쪽에 가셨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근데 누나는 그때 시집을 갔고 큰형도 장가 가서 살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만 남았죠. 자기 위에 둘째 형 남았는데 둘째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둘째 형도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밥 얻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소사를 데를 찾아갑니다. 근데 소사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마침내 자기 아버지를 찾아요. 근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너네 새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랫방 살고 자기는 윗방에 살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상호라고 하는 자기 반 학생이 어느 날 야 우리 성경학교 오는데 우리 교회 가면 뭐 준다고. 그래서 뭐 준다는 말에 거기에서 성경학교 때 거기를 갑니다. 근데 갔는데 그날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쌩 거짓말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맞춰가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신발 신고 막 뛰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뜨는데 무슨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안에 복숭아가 가득한데 하나를 딱 집어서 자기 손에 딱 쥐어주는데 그걸 받는 그 순간 또 와야지. 마음에 그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왔는데 교회 오니까 성경 외면은 학용품을 주는데 아버지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회 가기만 하면 암기만 하면 주니까 암기하는 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다닐 때에도 거기서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은 자기가 임원이 됐는데 여학생들하고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600원씩 받고 신문 배달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수금을 해와야 월급을 주는데 수금을 못 해가니까 결국은 그 신문 배달하는 데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가다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지만 옛날에는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1m 파는데 얼마씩 줬대요. 그래서 그 땅을 파는데 정말 손이 다 부르트도록 파는데 다른 아저씨들은 쫙쫙 파는데 자기는 이 땅을 파는데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하루 일하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쉬우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과일 장사하면서 공부를 해가고 1년 동안 아주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경복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경복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래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서울대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학원을 차렸는데 너 여기서 저기 애들 중학교 3학년 애들 영어 가르쳐주면서 너 여기 같이 일하자. 그래서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서울대 다니는 형이 서울대가 등록금 싸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너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줄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를 붙여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을 거고 나를 떨어뜨리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그 시험 보는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갔는데 안수기도 받고 가서 정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대학 문화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문화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니다가 군대 가가지고는 더 엉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소주를 주시면 하나님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를 주시면 하나님 막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대를 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야 되겠는가. 이미 자기는 예수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왔는데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자기에게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자기와 입학 동기였던 여학생이 4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학년 여학생이 김인중 씨 하면서 딱 손을 잡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돼요 하면서 날 따라오라고 손잡고 데려간 데가 김중건 목사님이 인도하는 CCC 대학생 수련회였어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전라도가 나온 기독교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쓰신 분인데 그분은 데려가지고 사흘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날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날부터 담배를 끊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믿으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겠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둘째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 나가갖고 여기서 모성살이부터 가진 고생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되었어요. 근데 경찰 하시는 그 형이 자식을 부인을 둘을 얻어갖고 19명을 낳았대요. 근데 그 집에 붙어 살이를 했는데 그 형하고 둘이 밥 먹을 때가 생겨가지고 같이 먹는데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눈빛이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님,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랍니다. 밥을 먹는데 귀땅머리를 때리더니 밥상을 갖다 그게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그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전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믿었던 게 뭐냐, 자기 형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될 것을 자기가 믿었고 자기 누님 한 분이 있는데 누님이 보살이래요. 근데 보살하는 누님도 예수 믿고 권사가 될 걸 자기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길 자기 형이 자기네 교회의 장로가 되고 7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금년에 돋보기 쓰고 성경을 4번이나 읽고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이 되셨다. 자기 누님이 보살을 33년을 했는데 33년 만에 보살 청산하고 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그의 일생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당대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모두가 믿으시고 이번 명절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